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6월 21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것인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는 해도 네 입으로는 하지 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바보가 주는 모욕은 이것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괴적이지는 않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친구가 주는 상처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지만 원수는 입맞추고 배반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은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나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친구의 충심 어린 조언이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너의 친구든지 아버지의 친구든지 아무도 버리지 말며 위급할 때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리하면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미련한 자는 제 발로 들어가 화를 자초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하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꼭 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본문 11절 내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리하면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가끔은 이제 주변에서 기도하면 쌀이 나오냐, 뭐 말씀대로 살면 돈이 나오냐, 네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경멸을 당하는 일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깨우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곳곳에 계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만큼 투자해서 공부하고 또 이만큼 노력하면 또 이만큼이나 돈을 많이 이제 벌어야 하는 어떠한 그 계산이 이제 딱 두드려지는데, 나이 40이 되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찌꺼기와 같은 인생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법을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제 집은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저도 알지만 세상이 보기에 그 미련스러운 모습,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 9절에서 또 나오는데 그냥 오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할 말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물으세요. 야, 너 뭐하고 돌아다니냐? 하나님이 너무 저 같은가요?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하기를 이곳저곳 다니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돌아다니냐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염려와 근심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교만을 주기도 하고, 아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별짓을 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이곳저곳을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것만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나만 하나님 배신하고 나만 뭐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 거 아니던데요. 사람들 보세요.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뭐 실제로는 말씀대로 사나 이렇게 보니까 아니던데요. 나처럼 무시하고 살던데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틀렸어요.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당신을 경멸하고 배신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당신 공의롭다면서요.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은 날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의 반역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내 종 준이를 보았느냐. 네가 내 자녀 누구누구를 보았느냐. 내 말을 경멸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내 사람들을 보고는 왔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할 말. 이것은 이제 성경 욥기의 이제 앞부분이 이제 제 인생에 이제 찾아와서 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하나님께 할 말을 드린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어찌 보면 그 진실한 친구 사이의 우정, 의리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도 나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날 사랑하시고 날 믿어주신 하나님께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 말이 있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아멘 합니다.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틀리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해요. 왜냐하면 마땅히 하나님은 그러한 대우를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제 어머니, 제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어려운 삶을 사셨죠. 또 주변에서 봤을 때 경멸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삶을 사셨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 아버지를 보고 그렇게 아껴서 뭐하냐, 경비해서 뭐하냐, 어머니를 보고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 뭐하냐, 그렇게 퍼주고 살면 뭐하냐, 또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해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제 부모님의 삶을 경멸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말들이 제 아버지 어머니 스스로에게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도 철없이 그렇게 부모님의 삶을 무시하고 경멸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님의 삶을 보면 난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부모님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 부모님의 삶 전체가 저를 도왔더라고요. 그분들의 삶 한 톨도 빠짐없이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삶 모든 곳곳에 설령 내 부모님이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하나님의 손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큰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할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삶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면 그렇게 살면 뭐하냐라고 했지만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자식을 통해서 이끄셨다.
이런 할 말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또 제 가까이에 있는 한 몸 된 제 아내의 삶을 보면 정말 누군가에게는 경멸의 대상, 경멸의 삶으로 보이기도 해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버티게 하신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입에도 할 말을 주고 싶어요.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30년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요, 30대 청년의 그 죽음, 그냥 개죽음으로 끝난 정말 찌꺼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30대 청년이 바른 말만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남들은 살리고 돌봤는데 자기는 돌보지 못한 채 미련한 삶, 경멸과 모욕을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삶, 그 예수님께 저는 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는 당신의 자랑이자 나는 당신을 자랑합니다. 본문 11절, 내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리하면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할 말을 드리는 삶, 그리고 내 가족, 내 사람에게 할 말을 줄 수 있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